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정창욱 목사님께서는 미국 칼빈 신학교에서 석사학위, 또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총신대학교 신학과 교수님으로 또 통합대학원 원장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이 시간 사랑과 생명의 기도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만 반가우시네요. 저는 반가운데 주님 안에서 환영합니다.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 복된 금요일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이 넘쳐나시길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라는 말만큼 우리를 설레게 하는 말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단어도 드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눈을 감으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사랑하면 떠오르는 감정은 어떤 감정인가요?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사랑하면 따뜻함, 그리움, 포근함, 또는 열정적, 감개무량, 어떤 것인가요? 그런데 사랑은 특별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 로마 격언을 참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로마 시대의 격언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써봤습니다. 읽으면 이렇습니다. Amare et sapere vix deo concedituru.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렇지만 한글은 아마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사랑과 지혜는 신에게조차 동시에 허락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면 지혜롭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 아니? 분별력이 흐트러진다는 것이죠. 눈을 멀게 한다는 것이죠.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 특별히 남녀 간의 사랑을 하게 되면은 눈이 멉니다. 다른 사람은 다 볼 수 있는 것도 그 사랑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속성은 인간에게 적용돼야 되는데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조차 적용하려고 들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사랑하니까 눈 감아줘,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인간적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근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며 그것도 사랑 못해? 왜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지 못해? 인정해 주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그대로 인정해 달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맞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까지 포괄하고 계신, 아주 모든 것을 포용하고 계신 분이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다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사랑과 더불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의로움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무슨 말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티끌만한 부정한 것도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지르는 부정한 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속성이요? 완전한 의이시기 때문에 티끌만한 것도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으세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지만 또한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들의 인간의 작은 티끌 같은 그러한 잘못도 그냥 넘어가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로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데 왜 이래? 좀 그건 용납해 주시지. 그렇다고 이렇게 하셔?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더 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외치지 않습니까? 사랑이 하나님이라며 무조건 다 받아줘. 뭐 그걸 자꾸 요구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무슨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랑의 빛이 비칠 때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더 없는 평안함을 누리지만 의의 빛이 비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의 그 공의의 빛 또한 계시의 빛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생명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게 생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담아내고 함께 생명을 누리며 모여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로서 생명을 함께 나눈 형제 자매로서 우리는 서로 교제하게 됩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한번 그렇죠? 사귐, 교제라고 요한일서에서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교제나 사귐으로 번역하지 않고 연합으로 번역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인들이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는 세상적인 교제와 다릅니다. 단순히 커피 한잔하고 빵 같이 먹고 밥 같이 먹고, 오늘도 이제 저희가 이게 말씀을 전하러 와서 우리 박 목사님과 식탁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아주 행복했습니다. 제가 박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이렇게 귀하게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거기다가 식탁의 교제를 하게 돼서 더없이 기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안 기뻐 보이시네요. 좀 샘이 나시나 보군요. 그래요. 그렇게 식탁의 교제하는 게 코이노니아의 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 교제는 단순히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섭니다. 뭡니까? 공동의 선을 위해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같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걸 얘기해요. 코이노니아가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은 그래서 일종의 동지입니다. 복음의 동지입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당신은 복음의 동지입니다. 아멘.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새 생명을 가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은 완전한 사랑을 소유한 존재로서 생명력을 가지고 그 생명력 있는 은혜 가운데 서로 교제하는 것, 연합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에서 사랑과 생명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청년들 오늘 찬양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진심인데 이게 진심을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도 너무 아름다웠죠, 그죠? 아멘. 맞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공동체에 사랑하는,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찬양하고 아름답게 지내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그 아름다운 생명력이, 사랑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들어올 때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 생명력과 평화와 사랑은 깨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가 들어올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죄의 문제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의, 저를 포함해서 저까지 포함합니다. 믿는 사람, 믿은 후에 겪게 되는, 성도가 겪게 되는 죄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거잖아요.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구원을 받으셨죠? 아멘. 좀 불안하네요. 여러분들 구원을 받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생명력이 있음을, 새로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믿었어요.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지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죠. 이것이 요한교회, 기독교 초기에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 우리는 죄를 지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사랑,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왜 우리는 죄를 지을까? 이것이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죄가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평화롭고 사랑스럽고 은혜롭고 생명력이 넘치고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침체를 겪게 됩니다. 모든 그 생명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죄와 관련해서 흥미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띄워주시고요. 좀 전에 읽으셨지만 기억이 안 나시죠? 그걸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정상이라고 합니다. 네. 한 번 보고 딱 알면 우리가 완전하여지게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반복이 있죠, 그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하죠. 사막에 이르게 하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대체 무슨 표현인가요? 무슨 뜻인가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무슨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이고 어떠한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인가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성도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극악무도한 죄, 연쇄살인죄, 이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죄일까요? 아니면 최근에 일어난 그 끔찍한 성함을 입에 올리기도 제가 참 거북스럽습니다만 정유정 씨 다 아시죠? 그분이 저지른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일까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본문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이와 관련해서 동성애에 대한 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느닷없이 동성애고 하니 지금 동성애가 굉장히 중요한, 특별히 한국 교회를 향하여 도전해오는 심각한 죄거든요. 그렇다면 동성애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일까요? 이 문제를 살펴보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뭔지 저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성애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1장 26절에서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또한 그들이 네, 이게 이제 동성애에 대한 얘기예요. 거기 보면 그 동성애를 28절에 보시는 대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과 연결시킵니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걸 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유대인 곧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도 다른 불법을 저지르면 동일한 형벌에 처해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네, 따라서 동성애뿐만 아니라 다른 죄악들도 동일한 불법이고 형벌과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심판은 이방인에게 주어지기에 앞서 유대인에게,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먼저 주어진다고 2장 9절에서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런 논리대로 한다면 어느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불법이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에 등장하는 불법과 무법함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와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시작. 네, 9절에 보면 거기에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동성애를 얘기해요. 동성애를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로 가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는 탐욕입니다. 탐욕은 사실 우리 모든 죄악의 근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십계명도 탐욕으로 풉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왜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습니까? 자기 욕망을 채워달라고, 자기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죠. 안식일을 왜 어깁니까? 안식일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도둑질하지 말라. 자기 욕심 채우려고.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놀라운 통찰력이죠.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동성애와 똑같은 죄가 어떤 죄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이죠. 명예에 대한 욕심,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 자녀에 대한 욕심, 뭔가 자랑하고 싶은 욕심, 내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욕심, 잘 보이고 싶은 거,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용납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실은 어떠한 특정한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라고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성애는 물론이거니와 어떠한 죄도 그렇게 구별해서 이러한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고 저러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셨으면 졸리신 거예요. 제가 잘 설명했는데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잘 이해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티끌 같은, 전혀 티끌처럼 그렇게 먼지처럼 더러운 것조차 없는 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아니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죽음으로 향하게 하는 죄는 어떤 죄인 걸까요? 왜 장로 요한은, 또한 사도 요한이라고 하죠, 그죠? 사도 요한은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요한일서의 배경과 맥락을 고려해야 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거기에 이단자들이 나와요. 이단적인 사상을 전파하는,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원래, 잘 들어보세요, 재밌는 얘기인데, 요한교회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같이 하나님을 섬기던 성도님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분리해서 나갔어요. 우린 다른 사상이 있어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편의상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분리주의자라고 얘기해요. 이 분리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영지주의적 경향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는 이 세계에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나 영지주의적 경향을 가진 영지주의자들의 선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핵심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 없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설명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잘 들어보세요, 나사렛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그 몸에 들어갔다가, 몸을 빌렸다는 것이죠, 그죠? 그 몸에 들어갔다가 십자가에 달릴 때, 또는 고난을 당하기 전에, 그때에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따라서 목수의 아들, 나사렛 그 목수의 아들 예수는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고 육체만 빌려준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초창기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이에요. 저희는 그냥 쉽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엄청난 일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누구였어요? 지질이 궁상, 목수의 아들. 대단해 보이세요?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목수의 아들, 지질이 궁상, 사람 눈으로 보자면 실패한 혁명가, 십자가에 처절하게 아무 힘도 없이 달려서 부끄럽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수치스럽게 죽은 자였어요. 근데 그 예수를 뭐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었어요. 혁명적인 얘기였어요, 그 자체가. 저희는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심각한 문제였어요. 요한교회에서 있었던 일도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이어서 이 사람들은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였어요. 그런 맥락에서 그런 맥락을 생각하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 중요하지 않아요. 육체가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합니까? 영이 중요해요. 영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육신의 필요가 있는 형제자매가 있었어요. 굶고 배고파서 가난하고,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 영지주의자들이 도와줄 필요 없어. 왜냐하면 영만 중요하거든. 영만 중요하지 육은 중요하지 않아. 도와주지 마. 이렇게 접근한 거예요.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죄를 반복적으로 지었다는 것이죠. 이건 구체적인 예지만 그것뿐이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일 겁니다. 영지주의다 보니까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정한 지식, 아주 수준 높은 지식에 이르게 되면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요한일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안 읽으실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주장이 뭐냐 하면 바로 그런 주장이에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린 죄가 없어. 근데 그거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러나
학문적으로 그 당시 배경을 파고 들어가면 무엇인고 하니 영지주의적 경향인 거예요. 일정한 수준에 이르르면 더 이상 내가 뭔 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아,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끝내주는 주장이죠.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뭔 짓을 해도 죄가 아니야,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구원파입니다. 현대 구원파가 그렇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왜 먹혔을까요?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동의하셨는데, 죄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죠? 구원받았는데 죄가 왜 있어? 죄를 왜 줘? 근데 시원하게 해결해줘요. 죄 안 돼, 염려하지 마.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죄를 짓고도 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회개를 합니까?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어떻게 쏟습니까? 정당화하고 있는데 이런 영지주의적 성향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잘못하면 그러한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거 나 교회 오래 다녀봤는데 다 똑같아. 이거 정상이야. 잘못을 하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것, 그 죄가 바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죄를 이 당시에 이단자들이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설명을 머리에 넣으시면 요한일서 3장 6절과 9절의 의미가 여러분을 분명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9절입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았습니까? 자신이 없어지셨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 죄를 안 지십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를? 금방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음 받은 자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뭐 그런 거지, 뭐 예수 믿는 게 다 하도만, 우리 교회 성도들 다 하도만, 다른 게 우리 와우리 교회는 안 할 것 같고 저 옆에 교인도 하도만 하면서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아멘. 아멘. 성도는 누굽니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성도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다시 한번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는 어떤 특정한 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으면서 뉘우치지도 회개하지도 않는 죄예요. 따라서 극악무도한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쭤볼게요.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정유정 씨,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그 피해자의 심정이 돼서, 피해자의 가족의 심정이 돼서 한번 물어보세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저 대답하기 되게 싫어요, 여러분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해야 되겠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도 진정으로 뉘우치면 받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정하기 싫어요. 하지만 강조점은 그런 사람의 극악무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에 놓여집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버님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버님은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1972년이에요. 나이가 계산되시겠군요. 빠르신 분들은. 제 나이가 10살 때였는데 돌아가셨어요. 아직도 눈에 선한데요. 저희 아버님은 이북 분이세요. 평북 철산이라는 곳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그 평양 대붕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죠? 평양 붕 기독교 융성한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평북 철산, 선천 이런 데입니다. 근데 이제 6.25가 나기 전에 혼자 내려오셨어요. 혈혈단신 내려오셔서 이 남한에 와서 정착하게 되셨어요. 언뜻 들었던 얘기는 제가 너무 어려서 상세한 얘기를 들을 기회는 없었고요. 청천강을 이렇게 수영해서 건너오셨다 이런 얘기를 전해 들은 것 같아요. 한 15, 6 되셨을 것 같아요. 혼자 힘드셨겠죠, 그죠? 남한에 와서 사실내니까 이제 군에 들어가셨어요. 직업군인을 하시면서 아주 어려서부터 해서 이제 한 40 좀 넘어까지 하시고 이제 퇴임을 하시고 그렇게 지내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술을 엄청 좋아하셨어요. 술이 왜 이렇게 좋은지. 난 또 술이야. 그럼 맨날 술만 드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님이 아마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생각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데 어쨌거나 옛날에 군대 생활이 좀 열악했잖아요.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군대뿐만 아니죠. 옛날에 저희 찌개를 같이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간이 좀 나쁘셨어요. 거기다 술을 많이 드시니까 어떻게 되셨겠어요? 간경화 걸리셨어요. 그래서 2년 정도 병원 생활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은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병원에서 그냥 장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그죠? 가망이 없으면 집에 모시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앰뷸런스를 타고 오셨어요. 아직도 눈에 생생합니다. 골목길에 앰뷸런스가 들어오고 아버님 누워 계신 병상이 들어오고 아버님 누워 계시고 하룻나이들 계셨던 것 같으세요. 그 중에서 생생하게 들리는 목소리, 그걸 연상하게 하는 두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지막에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고요. 뒤에 생생합니다. 또 하나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니와 나눴던 대화였습니다. 아버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새벽기도 다니시던 분이세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랑 결혼하시면서 어머니 안 믿으셨는데 어머니를 전도하셨죠. 같이 또 새벽기도도 나가시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너무 감사하죠, 그죠? 아버님의 신앙 유산이 저한테 왔으니까. 그런데 아버님이 술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외로우시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두고 온 부모님과 형제자매 술을 많이 드셨는데 지금도 한국교회가 술에 대해서 엄격하지만 그땐 더 엄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서 교회 갔을 생각은 못 하신 거예요. 저희는 열심히 보내고 어머님도 이렇게 자꾸 보내고 그러셨지만 근데 오셨어요. 하루 이틀 후면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사람 부를까?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와서 어떻게? 제가 너무 어려서 그때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지금이라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버지,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요, 아버지. 지금도 같이 모시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넓은 품으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큽니다. 우린 때때로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는 아주 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십자가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십자가 사랑만큼 중요한 사랑이 있으니 성육신 사랑이에요. 성육신에 들어있는 사랑을 우리는 너무나 흔히 간과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말씀이세요. 천지창조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천지가,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아시죠? 빛의 속도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돕니다. 아시죠? 그 빛의 속도로 1억 년, 1년도 아니고 1억 년, 수억 년을 가도 여전히 우주는 끝나지 않아요. 지금 들으시면서도 상상력의 빈곤을 느끼시죠? 듣고는 계시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말은 하고 있죠, 그죠? 쉽게 들어서 십경, 뭔지 들어는 보셨죠, 그죠? 조담, 경, 감이 오세요? 안 오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몇 억 광년을 가도 우주가 있어요. 유한하다고 하지만 말만 유한하죠.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시공의 제한을 안 받으세요. 그런 분이 육신을 입으셨다고요. 뭐 말구에 나고 나중 문제고요. 그분이 어떻게 육신을 입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기지. 그래서 이단자들이 초창기부터 나온 거예요. 성육신에 대한 11거고 나온 겁니다. 말이 안 되거든요. 대체 뭐야? 무슨 말이야? 비유를 하자면 제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지렁이를 구하러 가야 돼요. 근데 아들을 지렁이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들이나 딸 지렁이로 만들 수 있습니까? 비유가 심하다고요? 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자랍니다. 너무나 잘 잊어버려요. 성육신 속에 들어있는 사랑을 우린 너무나 자주 잊어버려요. 쉽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시공의 제한을 하나도 안 받으시는 분이 화장실도 가셔야 돼요.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육신의 사랑.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어떠한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실까? 일견 바람직한 자세이기도 해요. 너무 막 죄를 저질러 대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이거보단 낫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이래도 될까? 내가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하는 것은 아름다운 생각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세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게 된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맛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도, 어떠한 죄인도, 극악무도한 사람도, 정주영 같은 사람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동체의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이 공동체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보다 보면 구역에서 혹시 여러분 청년부에서 좀 이렇게 눈에 거슬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없으시면 죄송합니다. 예, 저는 있더라고요. 맞아,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그게 여러분들
괜히 싫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돼요. 빨리 회개하세요. 예. 내 취향이 안 맞아. 그럼 빨리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아멘을 안 하시네. 예, 취향의 문제는 그래요. 그런데 어떤 때가 있냐 하면 진짜 그 사람이 잘못할 때가 있어요.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구역에서, 여러분들 섬기는 봉사하는 주일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인데 이 교회에서 잘못하는 게 보여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외면하시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 줘야죠. 아유, 우리 남자 성도님만 아멘 하시네요. 아멘. 아멘. 다른 분들도 아멘. 사랑해야죠. 그런데 사랑해야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아시지만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누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힘입어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이 사랑할 수 없는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로 놔둬보세요. 여기 이제 번역이 좀 아쉬워요. 원문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특별히 뒤에를 보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완성된다. 사랑하면 완성된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렇죠? 한국말 맞죠? 그죠? 근데 이 원문은 그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인가 하니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뒤에 하겠습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온전히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제가 마음대로 해석한 게 아니고요. 원문의 의미입니다. 왜 저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번역을 성서공회에서 했는데 여기서는 올바로 해놨더라고요. 감사하게.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아까 찬양한 그대로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진 온전한 사랑은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잘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그 의미예요. 그 사랑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원이 무엇인지 밝혀줍니다. 때때로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내가 뭔가를 해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형제자매를, 심지어 잘못하는 미운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힘의 근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간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그 공동체가 시들고 생명력도 잊어버리고 나도 죽고 형제도 죽고 자매도 죽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한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무엇을 하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5장 16절입니다. 5장 16절 다시 띄워주시고요. 아주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외우지는 못해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이 쏙 들어오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제가 성경을 보여주고 읽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읽으실 때 믿는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사랑한다면 뭘 한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사실 기도가 가장 큰 사랑의 행동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에 여기서 약간 번역이 여기서도 아쉬운데요.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번역했잖아요. 그죠? 근데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원문은 이래요. 구하면, 다시 한번, 그 형제나 자매를 위해서 구하면 그 구하는 사람이 그 범죄한 사람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이게 원문의 뜻이에요. 원래는 너무 강력하죠? 부담스럽죠? 그러나 원문은 그렇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생명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틀린 번역으로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그것을 반영해 주는 게 바로 원문이에요. 원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를 불편하게 하는, 뭔가 잘못해서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네 기도를 통해서 네가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뭘 강조해 줍니까? 우리 기도의 능력을, 특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놀라운 비밀병기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비밀병기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이거 제가 쓰지는 않았네요. 그죠? 이게 아무리 좋으면 뭐하겠어요? 이걸 쓰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그 잘못하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 형제 자매가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에게 생명력을 다시 줄 수 있는데 말입니다. 이게 원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행위 언어입니다. 무슨 행위 언어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행위 언어입니다.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행위 언어예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그 형제 들으라고? 그 자매 들으라고? 아니요.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해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형제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가서 너 그러면 안 돼 하기 전에 누구에게 말씀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형제 자매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골든 트라이앵글이죠. 골든 트라이앵글, 삼각형이죠. 그 꼭대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골든 트라이앵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관계 싸우다가 믿는 사람은 어딜 봐야 됩니까? 하늘을 봐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골든 트라이앵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이 능력이 있음을 이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한다면 기도합시다. 옆 사람하고 해볼까요? 사랑한다면 기도합시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미워한다면 더욱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완전한 사랑 가운데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더욱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생명력을 가지고 삶 속에서 또 공동체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더욱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니면, 그런데 혹시 아니면 그럴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생명력이 죽을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정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생명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죽은 것처럼 될 수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정상이에요.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죽어있는 상태가 정상은 아닙니다. 교회를 죽이는 게 어떠한 말입니까? 예수 믿는 게 다 그래. 나 예수 믿어봤는데, 신앙생활 오래 해봤는데 처음이니까 그렇지, 나중에는 아니야. 그게 교회의 생명력을 죽입니다. 생명력이 죽는 현상은 정상이지만 생명이 죽어있는 것은 정상 상태가 아닌 줄 믿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어떻게 벗어납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넓은 팔을 벌리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생명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 다 같이 일어나시고 넓은 팔을 한번 이렇게 벌려보세요.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넓은 팔을 벌리고 아무개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내가 다시 생명력을 주마, 이렇게 여러분들을 향하여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달려가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저도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 품에 안겨서 다시 생명력을 회복하고 역동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